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혹은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런 도전에 늘 부닥치고 내가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우리가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어떤 결정을 하거나 말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의 기간에 유대인들은 절실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에 또 많은 순례자들이 유대 땅에 와서 이 명절을 보내면서 메시아가 누군가, 메시아가 나타날까 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명절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 때 정말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한다 그러고 잘못된 말을 한다 그러고 거짓 교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교사를 만났을 때, 미혹하는 교사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뭐 이단에 한번 빠졌다가 그 다음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 행복을, 과거의 행복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판단을 해서 유대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신명기 13장 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 다음에 3절에 가가지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어저께도 그냥 어떤 도시에서, 어떤 지방에서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한참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그 도시에 여러 기도원들이 있는데 요즘에 기도원들이 다 안 되고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뭐 이번 주에도 어디 가서 봤는데 8명 앉아 있더라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뭐 100만 원 내라 200만 원 내라 막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생겨서 자기 도시에 기도원이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도시에 집회를 많이 가고 또 기도원 원장들 모아놓고 세미나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많이 접하면서 정말 그럴 때마다 이 기도원 원장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나라의 기도원 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또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기도원이 죽은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다 그것이 어디서 문제가 됐느냐,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정치를 많이 걱정하시고 경제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그것이 사실 어디에서 왔느냐, 그 예수 안 믿는 그 유정자들에게서 시작된 건 아니고 사실은 교회에서 시작된 문제고 교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지, 모든 책임은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는 사실 책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우리가 행할 때 그 여파는 저 정치 경제로 빠져들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미혹자인가 거짓 교사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로마 사람들이 권한을 준 것이 종교적인 사법권을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다른 권한은 없지만 종교적으로는 자기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람들을 사형 집행할 수 있도록 로마 사람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당국에 많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고발을 하게 되는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교 경찰들이 되어가지고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니는 일에 그들이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자라고 같이 배웠는데 서로 이제 이단이다 그러고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 신약 시대에 있었단 말이죠. 너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당이야, 너는 이단이야, 그러고 싸웠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시중에 보면은 댓글이나 이런 거 다는 거 보면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교인인데도 서양 사람들이 막 욕하고 핍박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말이에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게 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거야 라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왜 헌신해야 되고 왜 예배를 잘 나와야 되는지, 이게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올바로 깨달아가고 올바로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오늘 17절에서는, 자,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했더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어떤 사람은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저게 자기 말이야, 자기 생각이야,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또 말을 하는데 저건 저분이 말하는 게 아니구나, 저 위에서 누군가, 저 하늘에서 누군가 깨닫게 해줘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제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는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요, 그건요. 거기서 그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책임은 자기가 다 안고 가야 돼요. 그것이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결정 한번 잘못함으로써 그 여파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3, 4대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결정할 때,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르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그잖아요? 제가 살면서 이런 분도 봤어요. 평생 교회에서 막 통속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평생 반대하고 책까지 쓰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는 건 다 귀신이 하는 거다 그러고 다녔는데, 그런 사람의 종말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날에 중병 얻어서 이제 죽게 됐는데, 그때 이제 돌아와서 목사님, 저도 이 병을 좀 고치기 위해서 신유를 한번 믿고 싶어요. 당신은 평생 신유를 부정한 사람이 아니냐, 그 다 초대교회 때 끝났다고 당신 얘기하던 사람이 왜 지금 와서 나한테 병 고쳐달라 그러느냐. 나는 당신을 고쳐줄 능력이 없다, 내가 예수도 아니고. 근데 목사님, 나 요즘 방언기도 시작했고 요즘 신유기도 시작했는데 분명히 날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갔습니다마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주고, 자기가 통성기도 안 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통성기도는 잘못됐다고 영향을 주고, 그리고 가는데, 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어? 우리가요, 사랑이잖아, 사랑.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잖아요. 아주 유치원이 사랑을 알아요? 자기가 사랑을 해봤습니까? 하긴 뭐 연속극에서 뭐 유치원 애들도 서로 뽀뽀하고 뭐 그런 것도. 네, 이건 뭐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예.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그 어른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형제를 키워보고 자식을 여러 키워보지 않습니까? 하나는 살인을 해서 감옥에 갔고, 하나는 잘못돼가지고 공산주의가 돼서 간첩으로 잡혔고, 하나는 또 교회 안 다니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또 병석에 누워있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겠지. 형제들이 너는 살인자야, 너는 간첩이야, 그러고 싸우겠지. 근데 그분들을 간첩도 창조하시고 살인자도 창조하시고 그분의 그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제일 나쁜 죄는 자기네끼리 싸우는 게 제일 나쁜 죄예요. 응? 싸우는 게 나쁜 죄라니까. 물론 살인도 나쁜 죄고 간첩도 나쁜 죄고 또 가서 나쁜 짓 한 것도 나쁜 죄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때 나쁜 죄는 서로 용서하고, 감옥에 가 있으니까 좀 가는 걸 찾아가는 걸 뭐라 그러지? 찾아가는 걸 뭐라 그런다? 신방? 면회. 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네? 참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부목사님 이름이 뭐지? 그래서 과국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구찜은 생각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참 큰일입니다. 이게 아구찜? 부인이 과국진 목사님 건데, 과국진 목사님 아구찜?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장례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다 일로 왔죠? 아니, 자기 동생이 나쁜 짓 해서 감옥에 가 있어도 형이 감옥에 면회를 가는 게 형이, 부모님이 볼 때는 다 살인한 놈도 내 자식이고 간첩이 된 놈도 내 자식이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면 좋아하겠어? 근데 예수님의 사랑, 간첩을 위해 죽으시고 살인자를 위해 죽으시고 못된 짓 하다가 병석에 누워있는 그 아들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들을 욕하지 못하리라. 그들을 욕하지 못하리라. 눈물의 사랑이죠. 근데 사랑을 행하려고 할 때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랑에 관해서. 그죠? 그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내 주장만 말하고, 나는 생전 간첩 노릇을 해보지 못했고 나는 생전 사람을 죽여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놈들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교훈은 16절에 보면요, 7장 16절 처음에 읽었던 16절에 보면은 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교훈은 내 것이 되면 안 되고, 7장 16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것을 말하면 안 돼. 나를 보내신,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냈을까? 정말로 저는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면서 제가 기도원 원장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여러 번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맞이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나라 기도원들이 다 문 닫고, 기도원들이 엄청 많이 문 닫았고 지금 경매 나오고 있고, 저 많이 모인다는 강남 금식 기도원도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또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교회에서 나오게 되면서 또 막 이렇게 막 어려워지고, 기도원이 동시에 어려워지고, 오산리에 2,000명씩 모이던 오산리가 지금은 뭐 100명이나 모일까, 뭐 이렇게 이렇게 막 되면서 제가 막 원장들에게 막 뭐라 그랬습니다. 이거 다 당신들이 책임져야 돼. 당신들이 잘못,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기도원 가냐고 요즘.
이쌍 그러면서 내가 막 그까지만 해. 왜냐면 욕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못 깨닫거든. 예. 예. 이 씨부렁 파이프더라. 막 그냥 한국 교회 살려야지 우리나라가 살아야지. 교회 기도원이 죽으면 교회도 죽고, 기도원도 죽고 교회도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야지 왜 네 것을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안다? 하나님 뜻을 행할 때만 안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 사도 요한이 노장이 되어서 주님 나라 가기 전에 늘 사랑을 얘기했다 그러잖아. 사랑밖에 없어.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랬대잖아요. 그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제 14절에 그 7장 14절에 올라가서 보면요,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가르쳤다라는 말은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 이 유대인들이 가르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막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고받고 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할 때 너희가 하는 말이 너 개인이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하는 말은 내 개인이 하는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줘서 하는 말만 하지 나는 한마디도 내 개인의 말을 하지 않아.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그러면 자 7장에 다시 보시면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율법을 1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에게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사랑의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또 절기를 줘서 절기를 잘 지키게 하시고 11조 생활을 잘 하도록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주지 않았느냐? 왜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내 음성을 들으려고 하느냐?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율법을 안 지키니까 니네들이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내 교훈은 이렇게 돼야 돼요. 16절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을 말하면 죽어요. 내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고, 그리고 17절에 내려가서 이어져 말하는 것이 내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 교훈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내가 스스로 말함이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18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스스로 말하는 자와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자의 차이가 뭐냐? 스스로 말하는 자는 대체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기 영광을 위해. 근데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그 속에 불의함이 있어요. 의롭지 못해. 진실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는 그 속에 참되 불의가 없어. 여러분, 오늘 굉장한 깨달음에 들어가니까 멍한 것 같아. 그냥 웜에 자꾸 아따 이게 뭐냐이? 너무 멍한 것 같아. 야, 바로 굉장한 진리구나. 왜 내가 불의하지? 내가 왜 의롭지 못하지? 왜 계명대로 살지 못하지? 왜 예배 안 나오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 속이 참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네 계명도 안 지키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뭐 예배도 안 오고 한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자꾸 고집하고 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 안 나오잖아. 11조 생활 안 하잖아. 사랑하지 않잖아. 계명대로 안 살잖아. 십계명 안 지키고 살잖아.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그게. 그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막 노력하고 막 기를 쓰고 어떻게든 막 자기 피곤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을 딱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목사님 하는데 기본적인 기초적인 건 안 되는데 막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닌데 자기 생각인데. 네. 너희가 아버지의 뜻이라 말하지 말라. 아버지께 들었다 말하지 말라. 그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내 교훈은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은 대체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랍비의 수업을 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 말로 보면 신학교에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누구에게서 배울 필요가 없어. 난 배운 적도 없어. 그러나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셔. 이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많은 공부를 하고 더 유명한데 더 인류에 가가지고 배우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말하려고 하고 새로운 해석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광장에 모이리라고 생각하고 내 목표는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유튜브에 들어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댓글을 달아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여 그럴 때 더 몇 명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지금의 관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관점이 아니고 몇 명이, 한 명이 두 명이 모이더라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것이 관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게 관점입니까? 아니면 몇 명도 모으는 게 내 관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진리에 깊이 심취되면요,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을 4번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개척을 4번 하는데 개척할 때 제 아내밖에 항상 안 앉아 있어요. 항상 한 명으로 시작하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그것이 때로는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길게 갈 수도 있어. 분당에서 이렇게 개척을, 수재석에 하여튼 개척을 했는데 와이프 혼자밖에 없으니까 좀 눈 감고 설교를 할 때도 계시죠. 좀 쳐다보기 민망하니까 막 눈 떠보니까 사라졌더라고. 아무도 없더라고. 좀 기다렸죠. 어떻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설교해? 왜 나갔다 왔냐 하니까 억 하고 나갔다 온 거야. 배가 불러가지고. 임신할 때는 개척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 개척을 많이 하면서 참 외로운 인생이에요. 또 하나님이 야 이젠 됐다 떠나라. 그럼 이제 떠나야 되잖아.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잖아. 떠나. 그러면 얼마나 또 힘들어 개척하기.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있어야지 또 보증금을 내고 또 월세를 또 해갈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주여, 갑자기 슬퍼지네. 근데 항상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가르치는 내용은 나를 보내시니의 뜻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시고 모든 것을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만 가르치시고, 즉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걸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항상 일치하실지어다. 항상 일치해야 돼요. 왜? 예수님 자신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가 육신이 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의 뜻을 오늘도 기도 중에 진지하게 물어봐야 하고, 항상 묻고 행하고 이게 중요해요.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열망해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고. 여러분 왜 결정하고 행하시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렇게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안 읽고 있잖아. 성경 안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그분에게 알려주질 않거든. 완전히 하나님 뜻 아닌 걸 막 행하는 거야. 왜? 안 읽으니까. 보세요. 집에서 내 아내가 성경 읽고 있는지, 내 남편이 읽고 있는지, 내 아이들이 성경 읽고 있는지,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제대로 된 뜻을 알려줄 것 아닙니까? 읽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뜻을 알려고 열망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 뜻 아닌 걸 하나도 나가고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진리에서 멀어지면 분별의 눈이 없어지고, 분별할 수 있는 귀가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렇게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지식, 그게 뭐예요? 깨닫지 못한 거죠. 행함이 없는 지식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지식에 가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깨닫게 하고 거기 앉아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19절에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행함이 먼저 있어야 돼. 지키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까? 그 음성을 들려주실까? 행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날짜를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월사계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유월절을 주시고, 또 추수감사절을 주시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주시고, 착착착. 알겠습니다. 내가 이걸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인생을 떼어내겠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반드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한 입술이 되겠습니다. 내 식구를 그렇게 인도하겠습니다. 내 남편을 거룩하게 인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확증될 때에 그때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뜻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이것부터 성경 읽고 이것부터 하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